자, 드디어 한가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고 했는데 우리 세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에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성한 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양천지방 연합성회에서 받은 은혜가 많고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 희년 행진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하나님 주시는 힌트, 계시라고 그래도 될까요? 그런 것들도 받았습니다. 강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깊게 남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시하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괜찮아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시시하게 살지 말라 하는 내용이에요. 뭔 이야기냐 하면 믿음의 세계는 엄청나고 또 믿음을 주신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간다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너무 째째하게 시시하게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뭐 그런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의미의 삶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시시때때로 절망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그걸 강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대단히 아름다운 일로, 의미 충만한 일로 삼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격을 주셨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과 냉전 관계를 형성하면서 막 뛰어든 것이 우주 개발 경쟁이었습니다. 소련이 먼저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1958년에 미 항공 우주국, 소위 나사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이 나사를 만들고 나서 근데 이 나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우주선을 보내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은 린든 존슨이라고 하는 케네디 대통령 하에서 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비운의 암살로 돌아가시고 나서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죠. 이분이 텍사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막 지역에다가 미 항공 우주국이 기획하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기틀을 잡았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우주선을 탈 사람들을 훈련도 시키고 또 기계도 개발하고 뭐 이런 거를 아마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그 나사, 텍사스에 있는 나사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청소부가 거기에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워낙이 치밀한 곳이어서 바닥에 먼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계속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렇게 닦는 게 좋습니까? Do you really like cleaning?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청소부가 대통령님, Mr. President, 저는 단순히 이걸 닦고 있는 게 아니고 I'm not just cleaning. I'm helping to send human beings to the moon. 저는 지금 인간을 달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존슨 대통령이 그 청소부의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우주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 핵심이 될 것 같다. 저분은 저기에서 과학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렇지만 저분이 저 바닥을 닦으면서 나는 지금 인류를 달나라로 보내는 그 일을 돕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저 자부심을 우리 미국인이 가진다면 우리는 이 우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항공 존슨 우주센터를 더욱더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유명하게 전해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시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자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에 자신감을 갖는 인생,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러한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승리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자신감을 갖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많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늘길 가는 인생으로서 행복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인생의 어려움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마 죽음과도 같은 고통, 죽음의 위기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편이다라고 하는데, 대략 주석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 왕이 그의 말년에 이제 왕위를 넘겨줄 무렵에 아들 압살롬, 아주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탈취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절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시편들이 많아요. 이 시도 그런 시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서 벽을 향해서 면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철회하시고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더 베푸신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 그 감동을 담아서 히스기야가 지은 시일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이건 대단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이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그 상태에서 지은 감사의 시, 그리고 그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헤어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3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 무슨 염라대왕의 줄 같은 거 이렇게 포박해서 끌고 가는 그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스올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스올의 고통,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지옥불이 타고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물론 이분이 지옥을 갔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망의 종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지옥에서나 경험할 법한 그러한 슬픔과 환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건지셨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발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인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만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을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들,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과 도전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온갖 문제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둘이 좋아서 눈이 맞아서 함께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를 베푸시려고 터전을 만드셨는데 그게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이 시인도 이걸 건져주신 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 이 중요하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곳에 수많은 생명들이 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곳이고 나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 그런 다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되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작은 교회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새신교회의 성도 세대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이번 명절에 충분하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에 힘쓰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예배의 감동,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옮겨가셔서 한가위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예배와 가정기도회를 잘 조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명절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정례화 시켜보자. 한 주일에 한 번, 그것도 부족하면 한 주일에 2번, 아니면 매일, 그거 안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시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로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며 제 옛날 이야기 하나가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거 쑥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추첨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추첨을 하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하고 학교 운동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그냥 우리 교회 마당인 줄 알고 살았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교장, 교감 뭐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지 학교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름 방학이 됐는데 그때 학교에 있는 신앙부장 선생님께서 임원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니까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수련회가 아닙니다. 뭐 찬양하고 춤추고 뭐 그런 수련회가 아니에요. 빤합니다. 수련회 가면 이제 임원들이랍시고 앉아서 이제 훈육을 시작하시는 거겠죠. 아이들을 이렇게 선생님하고 관계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뻔하게 연상이 돼요. 그런데다 제가 그때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발에 무슨 막 곰고 막 이런 아주 흉측한 상처가 있어서 걷기도 좀 힘들고 해서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교회 선생님들이 다 저를 찾아오셔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반강압적으로 해서 가게 됐고, 또 거기 저 영덕에 있는 병곡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가는데 병곡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러가면서 막 해서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 병곡면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바다를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그 바닷가에 갔는데 학교가 바다 앞에 아주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거기를 한 가봤더니 요즘은 고래불 해수욕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런 데를 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앙부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성경 공부로 다 채우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낮에는 바다에 가서 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는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수영도 못했고 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바다에 가면 꼭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있죠.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넣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물이 따뜻하고 또 얕아서 발이 막 닿고 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맥질도 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서 저거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봤더니 또 괜찮고, 친구들이 그래요. 바닷물이니까 몸이 쉽게 떠. 실제로 해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갖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확 밀려왔고, 그리고 뭔가 뒤집혔는데, 그래서 발을 땅에 댔는데 발이 닿질 않아요.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아차 이거 난리 났구나.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물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그거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막 방황하고 막 하여튼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손이 하나 내려와서 저를 확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 하면서 살았다 하고 숨을 내쉬고서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누구 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나의 삶에 관심을 갖는 친구가 없어요. 다 자기네들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 혼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그렇게 죽을 지경을 했고, 어쩌면 거기서 죽었어도 저는 다른 애들이 알지도 못하고 몇 시간 뒤에나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걸 봤겠죠. 근데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가 나를 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모르는 일이 내 인생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내가 그거를 생각을 해도 되는 거구나. 아마 선생님의 손이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와서 이제 간신히 숨을 고르고 바깥에 나왔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와서 봤는데 신기하고 놀란 거는 제 발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건 진짜로 놀라웠습니다. 막 고름이 흐르고 막 이래서 막 묶어놓고 했던 건데 그게 깨끗하게 아물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닷물의 이 소독작용, 그런 것들로 그게 아마 깨끗하게 지어졌고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치면서 그것을 버티려고 했던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와 같은 삶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순간이 많을 거예요. 아차, 하마터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마터면이에요. 하마터면 한순간에 하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시고 건져주시는 그러한 인생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자녀 세대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셔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발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져주신 하나님, 내 아이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 삶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이번 명절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억해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경험을 한 후에 7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과 평안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신다. 이 말의 핵심은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펼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원망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금방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시고 건져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2024년 가을, 이 가을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이제 한가위 명절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동안 우리가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해내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귀하고 복된 명절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